요새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너무 근로 환경이 안 좋다. 그리고 지내보니까 봉급도 너무 적고 여러 가지 나에게 불이익이 많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평생 성공 못하죠.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하겠냐? 이런 답을 찾아야지만이 그 직장 살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게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갈 것인가? 주변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응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런 비밀 가지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죠.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평생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한다고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무조건 나가서 영접하고 사람들 또 깨우치려고 계속해서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시작은 뭘로 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 예비된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역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사역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을 찾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살려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보일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내가 우연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데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놓은 제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너들 이스라엘의 골들로 가되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 가운데 합당한 자 찾아내라. 이걸 못 찾으면요 계속 문 두드려야 돼. 계속 한 사람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해서 영접 좀 해달라고 사정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7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옥토 같은 자 찾아내라. 옥토. 그렇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흔들리는 사람 말고 정말로 옥토 같은 사람 한 명 찾아내면 30배, 60배, 100배 그런 제자 찾아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고기 비유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필요한 거 찾아내라. 필요 없는 거 다 버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수용하고 살려주고 도와주면서 결국은 한 명의 제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현장에 그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영접하러만 다녀야 돼. 그 수준뿐이 안 돼. 계속 영접하러. 이미 여러분이 메시지 받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요 눈을 뜨고 있으면은 현장에 내가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줄 겁니다. 요걸 한번 체험해보는 이번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상황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한 명 세우는 거죠. 제자 시스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너지지 않는 제자. 그 사람이 루디아 같은 인물들. 또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그런 제자 딱 세워놓고 나오는 거죠. 요 눈을 뜨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막 교리를 전해보고 좋은 지식을 전해가지고 설득시켜서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너 인생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삶 저주 세방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요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요 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게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와의 만남.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꾼을 만나면 계속 속게 되고 다 뺏기게 되죠. 근데 언약 가진 자와의 만남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성경 66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만남의 축복. 이거는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만나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생명 운동을 원한다고 하면은 주시는 것이 바로 필연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연적인 만남은 여러분이 최고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전도자와의 만남이다. 전도자. 예. 오늘 여기 성경의 1절에서부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그 국제 결혼했어요. 이게 복음 없으면은 늘 다투게 되겠죠. 이 복음 없으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내가 저 남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 가진 이 부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일단 이 국제 결혼한 자죠. 이미 로마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로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에 왔다. 글라우디 황제 때에 전부 유대인 다 떠나. 왜? 너무 골칫덩어리라. 껐떡하면 데모하고 늘 곳곳마다 소란스러우니까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만약에 떠났을 때 야,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는 정처 없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도 없지. 힘들지. 미래가 막막하지. 그런데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여기를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로. 이 눈을 떠야지만이 여러분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죠. 감사. 요셉 같은 경우 우리 제일 예를 많이 드는데 어쩌다가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보디발 집에 와서 이 고생을 할까? 그러면 원망 불평 속에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늘 분노가 나오고 나중에는 병 걸려 죽게 되겠죠. 여기서 감사를 찾아내시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 절대 주권. 자, 이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별로 열매를 못 얻고 거기서 어디에 왔냐? 결국은 이 고린도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두 사람 다 이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 거죠. 여러분 좋은 메시지 듣고 하려면 훌륭한 목사님 계신 대로 가면 돼요. 저희 교회는 복음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2, 3, 7, 5, 6, 6 살리던 여기에 흐름 속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과 안 맞으면은 그냥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고생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생애 결단하고 나니까 오직 복음에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의 생애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유 목사님 만난 거. 처음에는 우리 목회자들 이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해도 모자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갈수록 알게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이 길에 선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로구나. 그 이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분 왜 안 되냐면은 끝이 안 났어요. 끝이. 내가 보기엔 끝 안 났어요. 모양은 이 얼룩말인데 비만 오면 이게 페인트가 다 벗겨지는 거라. 이들이 만났을 때에 뭐 같아요? 산업이 같아. 산업. 이 산업은 천막업,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천막업을 하니 이 군납을 하고 있으니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재벌이 된 거죠. 최고의 재벌. 그래서 이 사람 만난 것을 그냥 끝내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팀 사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로마와 연결된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 아니냐? 저 강대국 로마를 살릴 것 아니냐? 이 미션을 또 여기 답을 얻어버린 거죠. 결론 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과 같은 불신자 한 명만 붙여줘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업이 우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업이 아니라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업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빛의 경제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빛이 있으려면은 이 유리창이라도 닦아야지 빛이 들어오지. 희미하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가림막이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삶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 잘 안 돼도 언약은 누가 이루어가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단민족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현장 살리라고 붙여주신 중년 렘넌트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뭘 봤죠? 미래를 본 겁니다. 앞으로 미래 재앙 다가올 현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사도행 17장 1절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 1절 3절까지 나오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유, 당위성. 그러면서 예배와 함께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행 19장 8절에 대한 답을 줘버렸어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지, 왜 전도 선교의 생을 걸어야 되는지. 이 땅은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 꺾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진 렘넌트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트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죠. 거기에 인재를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현장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 인간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건 분명하죠. 그죠? 영적 문제의 답. 내가 누리는 만큼 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은 대로 다 나오잖아요.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답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전달되게 된다니까요. 지식적인 거 말고 그럴 것이다. 그래야 되겠지가 아니라 내 거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 중요성, 거기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비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 비밀 가진 자는 분명히 삶에 적용할 게 있죠. 브리스길라굴라를 보면서 우리가 삶에 뭘 적용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 그리고 42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비밀을 전달받았든지 답을 내버려서 로마에서 이미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베베 집사를 보냈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최고로 누릴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게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얼마만큼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 나는 지역 복음화의 지역이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곳에 하나님 예비된 만남을 준비해 놓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고 누구를 만나 가시고 이걸 모든 걸 기도로 이게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급할 때만 주여 아니면 뭐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게 의식적으로라도 기도가 24기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내 삶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 역사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로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응답해 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이 증인으로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에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구나. 이게 확인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마다 달라지지. 기대가 되죠. 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날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요 답을 갖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산업인 아굴라 사명자 브리스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렘넌트 아니면 만나는 대상자에게 뭐 해야 되냐? 지속할 현장을 확정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야 될 현장으로 갈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현장 없다?
아무런 응답과 관계없는 거고 흐름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뭐든지 이 흐름을 잘 봐야 되잖아요. 이 돈의 흐름, 물의 흐름, 무슨 이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배웠던 이런 모든 메시지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이 확실한 답을 줘버렸는데 사도행 18장 24절 28절에 여기에 누굴 만납니까? 젊은 목회자. 누구예요? 아볼로.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이들을 조용히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답을 줬어요. 또 체험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답을 주고 나니까 완전히 눈이 열렸죠. 이때부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이길 정도로 막 유력한 이 응답을 받게 된 인물이 바로 아볼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아직도 과거 속에 묶여서 율법, 제도, 전통,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는데 살리는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영적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 개념적인 전달이 아니고 내가 먼저 답을 누려야지만이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건지 안 한 건지 상대방이 알 겁니다. 아, 이 사람 어디서 보고 들은 거 얘긴 잘하는구나. 입은 열려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근데요, 짧게 전달하지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메시지는 또 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찾아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한 사람을 찾아서 답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치유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치유받지 못한 부분을 치유받았다면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의 집은 우리 가구에 나온 것처럼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그런 집 말고 제자 세우는 집, 생명 살리는 집, 정말 그 영혼을 살려서 한 시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응답받는 현장이 돼야 되지. 고린도 16장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고린도 지역의 흑암 우상이 무너진 것처럼 지역 살릴 제자, 지교회 운동하는 제자. 지금 사실 고린도 지역에는 이 원래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죠. 파당도 생기고 바울파냐 개바파냐,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따지고 음행 관계, 이런 복잡한 가운데 분쟁 가운데 시험 들지 않은 유일한 한 부부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 성경에 있는 거는 참고를 하러 준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러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비밀 가지고 우리 부부가 아니면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단하시면 돼요. 시작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작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19절에 20절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 세계와 함께 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현장은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 집이 새가족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그것에 또 병든 자도 치유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는 중직자로서 한 가족을
삼게 해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 통해서 미래 살릴 제자를 세우라. 미래 제자. 잘 안 돼도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열어 가세요. 문을 열어 가셔.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느 정도로요?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바칠 정도로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목이라도 내어놓고 돈이라도 내어놓을 목돈 선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 목돈은 이런 조그만 목돈이 아니고 목돈 내놓고 돈도 내놓을 수 있는. 목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것도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생명 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었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그것도 답이 안 되네, 그죠? 이 복음이라는 시작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고린도 5장 17절에 완전히 변화된 이 삶은 내가 살아야 될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1장 1절, 3절,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인생관이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그런 응답이고, 또 6.25 전쟁 때도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어디에 생명 걸지를 몰라요. 근데 복음 가지면은 생명 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복음화 때문에 함께 헌신하다 보니까 7 별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와서 앉았다가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내가 현장에 정말 모든 우상 문화를 걷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여기에 정말 생명 운동 일으키는 주역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처럼 이제는 말씀이 소통되도록 말씀 전해줘야 되죠. 말씀이 소통되도록.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이사야 7장 14절, 바로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내 생각을 내세울 이유가 없죠. 왜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됐으면 내 주장도 필요가 없죠. 왜 분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장 27절 29절에 거기에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노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새롭게 지음받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복음만이 오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훌륭한 사람 쓰신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 저 갈릴리에 왜요?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지만이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 우리는 너무나 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 것 지혜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서 2장 1절 12절에 이 말씀은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보고 또 그들을 팀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죠. 자, 하나님보다 능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와 배경입니다. 이걸 나의 것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 거 붙잡고 누려야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 4장 1절. 그리고 고린도 6장 12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망대로, 절대 파수꾼으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4장 1절에 나온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그리스도 만난 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응답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런 비밀 가진 자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왜요?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명도 쓰지만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 같은 인물도 얼마나 비방거리 많고 조롱거리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짓는 거예요. 사실 120년 지은 건 아니지. 말씀 시작부터 해가지고 성취된 시간표가 120년이지. 잘 아는 우리 다말 같은 여자도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시아버지가 저렇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있으니 나라도 이 속에 들어가서 언약 성취를 누려야 되겠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거예요. 우리는 윤리도덕에 익숙하잖아요. 성경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인생 속에 불신자들이 볼 때 이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분과 함께 내가 대화를 해보고 싶다. 너무나 깨끗하고 중심이 좋구나. 이 사람이 숨겨지는 그 비밀이 뭐냐?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해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만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모욕당하는 이유가 뭐냐? 답을 못 주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저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답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할 정도로 그 유대 민족을 향한 자기 현장을 향한 아주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도
그냥 교회에 와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영적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꺾이는 거죠. 이런 비밀 가진 교사들. 그래서 당연히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안 그러면 재앙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6절 8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으란 말이 아니고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비밀 가진 자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갈등한다는 것은 복음 가진 자의 큰 사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큰 어려움이 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갈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흑암의 권세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확인하는 시간표지. 결론은 뭐예요? 10장 31절에 나오는 메시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일에도 율법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불신자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는 여기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1등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수상을 해서 그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을 때 영광 받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3장 쭉 보면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몸 이루는 지체다. 그리고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영원 사랑이다. 영원 사랑. 영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 살리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애기 키우는 사람도 다 조건 때문에 오잖아요.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기 엄마들은 조건이 없잖아요. 밤낮으로.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영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6장 18절. 이게 소통돼야 되는데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하는 자. 사도행전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나올 말씀처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어떤 사람이 시원합니까? 영적 비밀 가진 자, 살리는 자,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주는 자가 시원케 하는 자죠. 잘해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 237 5,600 살릴 메시지.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로 내가 힘을 얻고 또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메시지. 내 현장에 오늘 만남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와 함께 후대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는가. 이런 답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에게 안 되는 것이 뭐냐. 안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게 뭐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를 준비하라고
잘 안 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그냥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 모든 것은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거나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내 지역 아니면 내 학업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내 사업 현장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주간에 한 사람 찾아서 한 사람 살려버리면 이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중에는 현장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통해서 한 지역, 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응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그런 은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시대 복음운동 속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필연적인 만남 속에 이곳에 귀한 전도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